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피차 위로가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은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꽤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었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옆에 귀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데요, 이 동역자들을 욕하고 이 동역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저는 이럴 때마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소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미래를 승리하며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약 아론과 훌을 갖다가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모세의 탁월함은 그의 동역자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보통 세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새 통제 사회가 되고 앞으로 가면서요, 크리스천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좁아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보통 커다랗게 얘기할 적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어떤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써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잘 배우시고 잘 익히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 교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감동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요, 아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헤쳐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혹시 오늘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고난을 잊게 하십니다. 고난은요, 실제적으로요, 감사해요.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고난은 이게 그냥 남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어려움을 당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때 천국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을 했지만 저는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병원 갈 돈도 없고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적에 나를 치유하시고 길을 여셨던 하나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고 저는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고생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 저들이 저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제가요, 어떤 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리더십도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고난 뒤에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예요. 찬양의 기도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 교제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물론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이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그를 끈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기도해놓은 기도의 양을 갖다가 쓰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부모가 기도의 양이 쌓여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한 3대 정도 가면요, 그냥 그 3대는 굉장히 그냥 무르듯이 흘러갑니다.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에 대해 제목들을 줘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막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위해서 은혜 받고 나만 위해서 받고.
아직요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 신앙이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로 기도자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기도는 참 즐겁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전쟁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을 할 적에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항상 축복해요? 그러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우리 어머님이 과부인데 혼자 사신 분인데 저 어렸을 때 100일 되던 해 세상을 떠나서 교회를 평생 사신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 없잖아요. 나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도 남을 중보 기도하는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왜 이거 안 그러지 말고 계속 중보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요 양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서초동도 지금은 하나하나 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사역은 하지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로 중보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당신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시작.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역 기도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솔로몬이 두 아이를 부모가 데려와서 서로 자기가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답을 당장 내립니다. 이 사역 기도는요 하나님이요 그때 답을 주십니다. 중보 기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래 있다가 주는 것들도 있지만 이 사역 기도는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때 답을 주십니다. 아침에 우리가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교직원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래서 성경 읽고 개인 기도 시간을 주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메시지를 줘요. 왜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저는 새벽에 예배를 드릴 적엔 대부분이 찬양하는 교제의 기도도 하지만 어느 정도 교제에 들어가면 사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과 오늘 준비할 일과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런 사역 기도들도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은 받는데 잘못 받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겁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주는 응답은요 그때 그게 최선의 응답입니다.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결정이 있어요. 제가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예스하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사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 준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 하루를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 지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실패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교직원 예배 하루 드리는 거요, 기도 안 하면서 하는 거요, 실패한 그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직원들 보고도 15분, 20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6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7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8시 20분부터 그 하루가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의 맨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쌓이면 맨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죠. 맨 처음엔 이게 커다란 영향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게 훈련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사람들 만날 적에 꼭 화장실을 가요. 왜 가느냐? 화장실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아지,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나눠야 될 게 뭐 있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 있죠?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소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자기 깨달으면요, 그거 세상에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감당해 갈 적에야 그 많은 고난이 있으면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께서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예배하는 가정, 준비된 가정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잘 훈련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마음이 아픈 거는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오늘은 여기 딱 24명이에요. 앞으로 보면 이런 통제 사회가 더 많이 갈지도 모르고 더 많은 기간을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예배자로도 승리하며 기도자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로 여러분 기도도 훈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를 들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남의 집을 망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상으로 논리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병자를 데려가는데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위에서 들고 메고 가서 끈으로 내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그 나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지붕을 뚫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붕이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건 거의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를 고치겠다는 일념 때문에요, 들고 메어가서 지붕에서 내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들어갈 길이 없지만, 지붕이 없어서 안 돼요, 사람들이 없어서 안 돼요, 뭐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간절함과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파정의 그날에 내게 주실 모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쌓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게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끝에서 자그마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영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가득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자기 편안, 자기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평대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게 기독교적인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다 내 삶, 내 편안한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이런 걸로 하루 종일 사회가 다 그렇게 얘기해. 누가 교회를 지키며 철야하며 기도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집니까? 이런 열심이 대한민국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좋은 방법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도에 아무 좋은 방법이 그 은혜가 있어도요, 그거를 이루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내셨습니다. 신세진 사람은요, 제가 갚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까먹을 때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요, 저한테 막 제가 그 나중에 다 갚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갚을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도 그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이 갚으실 뿐만이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넘치게 하십니다. 사역의 기도를 특별히 할 적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절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영교회 가족들 위해, 또한 이곳에 없지만 코로나로 멀리 있는 한영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